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그 귀한 가르침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한 대로 연약한 지체 위에 강건케 하시는 위로의 능력이 이 밤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하심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동일한 대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나누신 말씀 마태복음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어찌됐든 이 주기도문 9번째 시간입니다. 전에 했었던 그 8번 것까지 다 다시 뭐 정리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 카페에다가 올린 대로 그 전에 기록하신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되짚어 보시면서 그렇게 좀 복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 것들을 좀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좀 나누는 것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워낙 그 기도가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이게 소위 그 율법으로 토라로 딱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이 딱 세 차례 있어서 언제나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이제 성전으로 혹은 이제 회당으로 발걸음을 향해야 했죠. 근데 이제 기도가 그 형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그들이 받은 기도문이 따로 있더라.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로 봐서는 사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또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또 세례 요한이면 세례 요한 자기가 따르는 어떤 그 말씀의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그 현대로 말하면은 사명선언문, 뭐 목회 방향, 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틀로 만들어 놓은 정형화된 이제 기도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이 기도는 결국 다른 이 종파들 혹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늘상 이렇게 암송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려고 훈련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이제 받는 순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되겠어요? 사명 선언문 내지는 제가 말을 중간에 여러 가지를 안 해가지고 짧게 말해야 되는데 비전 선언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까지 맞춰지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교회가 올해 교회 표가 뭐예요? 아니. 그냥 이제 제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다는 얘기죠. 우리 올해는 표가 뭐예요? 올해 주제는 뭐예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전부 다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이 자체가 이거를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주신 그런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모든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 사실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 여기에 이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개혁이 무엇인가? 교회가 개혁되어 된다는 게 무엇인가? 리포메이션이 무엇인가?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의 개혁은 제가 왜 자꾸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길게 말하냐면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면 마치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문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될 기도문? 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제가 좀 길지만 그렇게 일부러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에서 벗어났었던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다시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요구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개혁, 이게 개혁이라는 리포메이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부흥은 뭐겠습니까? 리바이벌. 다시 주님의 기도문,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정신에 위배되어지는 모든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앞으로 나아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죠. 단순히 교회가 배가 돼가지고 50명이었는데 그죠? 제가 출연회 때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예화처럼 50kg짜리 애가 큰일을 하겠습니까? 200kg짜리 애가 큰일을 하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죠. 정확한 답은 건강한 애가 큰일을 하죠. 큰일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50명의 교회가 큰일을 합니까? 200명의 교회가 큰일을 합니까? 이 논리에 빠진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죠. 큰 교회가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이즈의 일을 하면 누구도 그걸 크다고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크다고 본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실패고 교회의 좌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이즈를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교회가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계속 끝없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정말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각 교회가 자기의 뜻들을 만약에 고집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인 교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다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 뜻을 세웠기 때문에 교회라고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의미를 이미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다시 읽어보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의 삶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독론으로 돌아오는 삶이다. 이게 기준이 되어져서 너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에 삐뚤어지고 또 벗어나고 왜곡된 것들은 빨리 새롭게 하고 고치고 온전케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대라는 거죠. 단지 기도문 하나 주님께서 작성해 주시고 니네 기도할 거 없을 때 어지간하면 이 기도하고서 그냥 예배 끝내라, 모임 끝내라 라고 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주신 어떤 그런 하나의 그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때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심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스테노 심벌하고 또 뭐라고 네. 스테노 심벌은 이제 그 고정된 심벌. 예를 들면은 빨간 신호등은 멈춰라. 네. 이거는 빨간 신호등이 요거 그 이외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네. P 이렇게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딱 그 뜻밖에 없잖아요. 1시간 1분 파킹, 1시간 파킹 이상 맞죠? 1시간 파킹이라 이게 딱 그 이외밖에 없는. 이게 스테노 심벌이고 텐시브 심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 함축된 의미.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다스리는 나라,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진 나라, 사탄의 다스림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온전케 되어지는 나라.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임하시오며의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을 말씀드리면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첫 번째 다스립니다. 두 번째가 자라납니다. 세 번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때 이 임하시오며 라는 이 뜻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 여기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오시고 단순히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영접한 상태예요. 예수를 뭐로 영접한 상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메시아, 구주로 영접한 상태. 이게 어떤 상태예요? 나라가 임한 상태. 그럼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나라가 임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니 누가 신앙인이라 그럴 때,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럴 때, 누가 무슨 장로님이다 어쩐다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럴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타이틀이나 어떤 그런 경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프로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증명되어지고 있느냐, 빛된 삶을 살고 있느냐. 빛이 뭐라 그랬어요? 일단 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냐 이 사람이. 굉장히 간단한 논리예요. 분명하거든요. 이건요. 일단 착하지 않으면 완악하다.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손가락머리가 아직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은요, 일단은 자기 성질머리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태도이죠. 말을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반말을 하려면 반말을 하고, 존댓말 하려면 존댓말을 딱 해야 되는데, 들어오셔? 아니, 들어오세요도 아니고, 들어오셔? 이거는 존댓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반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 정말 그 세상 말로 그냥 까서 말하려면 그냥 내리깔아서 말하든지, 아니면 올려드리려면 올려드리든지, 태도가 분명해야 돼.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 사람을 존중할 것이냐, 이건 존중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뒤끝이 애매한 거예요. 돌아서면서. 그럼 한 번도 못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하다고요. 태도가. 사랑을 할 건지, 아니면 순결할 건지, 불결할 건지 정확하게 자기가 구분을 해. 어디에 거할 건지, 존중을 할 건지 아니면 무시를 할 건지, 이게 분명하다고요. 주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할 게, 아버지의 뜻이 착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슨 간이웃을 대고 다 빼놓은 얼빠진 사람처럼 하는 게 착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들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이건 사랑도 아니고 존중도 아니고 이건 배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순결도 아니에요. 그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기준조차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분명해져요. 다스림이 있기 시작하면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존댓말을 쓰려면 정확하게 존댓말을 쓰고, 내 태도가 분명하다는 얘기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반말을 하려면 반말을 정확하게 하고, 내가 인사를 하려면 제대로 인사를 정확하게 하고, 이거 인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건지 딱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태도 있잖아요.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 그죠? 자기가 좀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다 그래서 김지사 이리 와봐. 뭐 좀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무슨 박건사 이리 와. 이런 식으로 도대체 뭘 존중해야 할지, 또 누구를 어떤 식으로 존중해야 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영접했을까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가 돌아봐야 해요. 남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요. 태도가 분명해야 해요. 사람 앞에서요.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명을 내 스스로 삶을 통해서 내가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자라납니다. 자꾸 그 성품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겸손하고 어떤 성품? 온유한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증명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아빠는 밖에서도 안수집사님이지만 집에서는 정말 안수집사. 우리 아빠는 교회 가서 목사님이지만 집에 오면 목사인가. 집에서도 목사가 하죠. 일터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목사님 목사예요. 일터에 나가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 인간은 목사가 아니야.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사회생활 할 때는 정말 도대체 이게 어디에 속한 사람이, 이건 아니야.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디에 있으니까 난 동일해. 내 태도가 하나니까. 한 곳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어서 언제나 분명하다.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칭찬해 주시는데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하면서 나는 나의 선행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엔터링, 주님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누었었던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간단하게만 제가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저도 감사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다음에 이제 본문 읽었고, 그 다음 1번 뜻입니다. 뜻.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첫 번 설교로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텔레이마라는 그 뜻을 나눴었는데, His wish, His will, His expectation,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기대, 그분의 소망, 그분의 의지, 뭐 이런 뜻, 계획,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앞에 있는, 그 구절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인 거죠. 그죠?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시편 119편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뭘 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의 주제가 여기에 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부분은 초월성이에요. 경계지역 벗어나기. 맞습니다.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또 뭐야. 경계지역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데요. 이 트랜센던시, 초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하늘에 계시다는 그 존재 자체가 하늘이 사실 어딘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죠? 어디에 있는지, 우주 바깥에 있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 정말 어디 하늘 위에, 구름 위에, 그거는 그 장소조차도 모르는, 우리가 알래 알 수가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할래 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또 동시에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 여기서 이 아버지는 빠테르, 그 아빠의 의미거든요. 한국어 성경이 너무 좀 약간 좀 가벼울까봐 이것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번역하는 것일 뿐, 원래 아람어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빠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노 빠테르. 그래서 우리의 아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월에 계신 두려운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의 아빠가 되신 인터머시, 친밀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초월성과 친밀함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 정도로 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뜻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 나를 보내신 이는 당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겠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이 뜻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동시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거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님을 땅에 보내셨으니까. 근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속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린다,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잠자고 있다가 주님 앞에서 다시 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 그냥 쉽게요.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39절에 나오는 이 내게 주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게 주신 자. 그러면 내게 주신 자는, 내게 주신 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구할 수 없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게 주신 자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내게 주신 자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 주셨다고 생각 안 하셔요? 나는 안 주셨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주어졌다는 것, 이건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주지 않은 사람은,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는 얘기, 구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주지 않은 사람까지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역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증거들을 문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위에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게로 온다. 내게로 온다. 능동태예요. 자기가 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기가 능동적인 그런 이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 와야 된다.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좀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요. 그 다음에 다시 40절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영생은 39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과 병행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생은 여기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영생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죠. 그렇다면 주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라는 의미는 결국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는 내게 오는 자요, 내게 오는 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아들을 뭘로 믿는 거예요? 아들로 믿는 거예요. 아들로 믿는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를 보고 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 가운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그 전의 말씀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은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에게 오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한 부류는 표적을 보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다. 그 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장정만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먹을 거 없는 세상에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 이 사람 옹립시키면, 왕으로 세우면 이제 나라는 이제 평안한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건 이제 걱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보리떡 5개 가지고 다 먹을 정도로. 그랬으니 보리떡 한 50개만 있으면 한 500개만 있으면 완전히 나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로 믿는 사람, 그리고 정말 주님께 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의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의 모든 행사를 사인이거든요. 영어의 사인의 이 어원이 됐습니다. 표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빵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들이냐, 아니면 빵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소망이 천국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더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내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내 기도가 하늘나라 소망을 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향한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이 간절하냐,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문제 해결되는 것만 급급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꽉 차 있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 예수님께 다시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게 할 만한 자기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달라고 했으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기도가, 내 기도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누가 주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쥐고.